절 보시면 제가 설명하지 못했던 하반절이 나오는데 23절 하반절 보시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부릅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불렀고 되었다라고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직역하면 무슨 의미냐면 복음 전파의 종이다라는 뜻이 직역이 됩니다. 근데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25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사실 거의 문자 그대로 나오는데 25절 보면 내가 교회 일꾼 됐다라고 할 때 교회 정확하게는 종입니다. 종. 물론 종에도 여러 관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복음 전파의 종,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23절 하반절에 이야기하면서 24절부터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헬라어에는 명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라고 앞에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 하반절에 나 바울은 복음 전파의 종이 되었는데 이게 뭔지를 내가 너에게 설명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의 종이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27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 27절에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에게 풍성하다고 나타났답니까?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것에 대한 함축이 담겨있고 이게 복음 전파의 종과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서신서 전체를 보면 바울은 명확하게 자신의 사명을 인식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와 자신을 비교하는데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본인의 사명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복음 전파의 일꾼이 됐다는 말은 정확하게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주님의 종이로서 지금까지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1장 28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려 함이라. 네, 여기에 주제가 나오고 바울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방인의 사도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옵니다. 한글에는 각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집단 가운데 개인을 의미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읽혀지죠. 근데 원래 헬라어는 각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으로 번역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전 세계 민족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특별히 이제 선택받은 유대인 전체, 그룹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합쳐져 있는 수를 의미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방 세계에 선교하고 전하라는 바울의 사명과 연관된 구절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요약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2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자. 이게 바울의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지금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24절과 29절은 이 모든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파트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똑같은 목적을 행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한 목적 아래 무엇을 하냐면 4절 한번 보세요. 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4절 5절까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이 첫 번째는 복음을 온전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교묘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짓 교사들을 드러내서 밝히는 것이 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진리를 전하고 또 동시에 진리가 아닌 것을 구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해주는 사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표면에 드러나 있는 주제고, 특별히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게 하나의 문단입니다. 우리는 이제 2장 1절 들어가니까 같은 문단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헬러 문장은 사실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죠. 1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기뻐한다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단어가 또 어디 나옵니까? 2장 5절에 또 나옵니다. 2장 5절 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예, 기쁘게 봄이라. 이 기쁨이 또 나옵니다. 문맥의 첫 부분에 나오고 마지막에 나옵니다. 사실 기쁨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장 29절 그리고 2장 1절입니다. 1장 29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역사를 따라 뭐가 나옵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게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힘을 다하는 단어가 뭘 의미냐면 전쟁 용어에 가깝습니다. 분투하면서 수고한다 이 뜻입니다. 목회가 전쟁과 같다는 거죠. 골로새서 성도를 섬기는 것이 자신에게는 분투하면서 수고한다. 근데 이 단어가 또 나옵니다. 2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의미에 담은 구절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1장 24절에 즉 이런 겁니다. 기쁨이 계속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수고, 분투, 힘을 다한다라는 것이 나오고, 세 번째는 괴로움이 나옵니다. 1장 24절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눈에 띄는 부분인데 괴로움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괴롭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게 쉽고 가볍고 룰루랄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괴롭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너희를 위한 괴로움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괴로움이었고, 뒤에 나오는 고난이 나오죠. 1장 24절 중간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라고 할 때는 전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전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고난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의 괴로움과 고난은 자기 자신 때문에 초래된 괴로움과 고난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초래된 괴로움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약하자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수고했고, 그걸 위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했고, 두 번째 이단들을 밝혀내서 거짓 교사들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게 그냥 평평하게 여러분이 교과서 읽듯이 평지에서 일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죠. 여러분 운전을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운전면허장 가서 이제 학원에 가서 시험을 치죠. 그러면 시험만 끝나면 운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운전 연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운전 연수를 하다 보면 내가 이론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수없이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론에서 만나지 못한 것들을 이론서를 보면서 이때는 이렇게 가야 되지, 저 때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구나라는 수없이 반복합니다. 바울은
그냥 평평하고 좋은 환경에서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하고 수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괴로움을 겪어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1장 24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죠. 1장 24절 읽어주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먼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기쁨입니다. 여기 1장 24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뭐 한다고 해요? 기뻐한다고. 충격적인 거죠. 저는 이제 이번 주간 내내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를 계속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의 비밀이었습니다. 먼저 이제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이 언급 때문에 카톨릭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남겨둔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있는 거예요. 연옥이 있고. 여러분과 제가 카톨릭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고 모두 신학적 줄기가 다 꿰져 있습니다. 그게 의미 없이 하는 행동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를 카톨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카톨릭은 이단이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겨져 있는 고난을 어디서 치러야 돼요? 연옥에서 치러야 돼요.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직 남겨져 있는 공로가 있는데 내가 그걸 성취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한 거 분명히 아니죠. 이 말은 바울의 고난은 모범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혹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바울이나 목회자나 성직자들이 여러분과 저의 고난을 다 담당했으니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조금 편하겠다라고 이해하셔는 안 됩니다. 물론 경험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실 줄은 모르겠지만 그 말을 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바울의 고난은 1차적으로 단순하게 말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골로새서 4장 18절에 보시면 나의 내인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4장 3절을 보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를 추정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바울은 고난을 기쁨으로 겪어냈고 그걸 기뻐했다는 게 충격적인 겁니다.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고난을 겪어 내야 된다. 이걸 받아내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그러니까 바울만 고난을 겪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까 모범으로서 따른다는 뜻의 의미인데 사도행전 26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걸 간증합니다. 이걸 자주 간증하는데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굉장히 좀 놀라운 표현인데요. 이때 당시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는 나를 박해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박해한 건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는 나 박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매스컴에서 교회에 대해서 욕하죠. 그럼 여러분이 동참하는 건 누구를 동참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모욕을 여러분이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셔서는 안 돼요. 아멘. 아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교회의 집합 공동체 대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떨어질래야 떨어지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욕하는 건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반대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반모섬에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들어보세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예수님만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반모섬에 있던 요한도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사람 모두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이니까 하나로 묶여있고 대표니까 뭐에 동참합니까?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교회 지체들, 형제 자매들은 운명적으로 사실은 원리적으로 예수님과 한 몸으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묶여 있어서 안 찢어진다는 것이고 연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구절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주석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을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인성으로 한 차례 고난을 당하셨다. 십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인성으로 한 차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과 같이 매일매일 그의 지체들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성부께서 그의 몸에 작정하여 놓으신 고난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고난을 겪는 그 순간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감당해 내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말은 첫 번째,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머리가 고난당하기 때문에 몸도 같이 따라서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목적이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한 인도하심의 한 방편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설계를 해놨어요. 근데 왜 그거를 안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싫든 좋든 상관없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패턴인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시편 39편 12절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네 라는 구절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들어보세요. 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낯선 자는 아닙니다. 한때 저는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으나 주님의 은혜가 저의 모든 단절과 반역을 제거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과 교제하며 죄 많은 세상을 지나가는 순례자입니다. 낯선 땅을 지나는 여행자처럼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조차 낯선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잊고 주님을 거절하며 자기들만의 법과 길을 위해 주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님, 그렇다면 제가 이 땅에서
낯선 자로 여겨지는 것이 어찌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예수의 생명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저 또한 걷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저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예수님이 나그네였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들도 짙어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떠돌이 인생이다. 주님이 그러셨으니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걸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는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교회를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되는 필수 코스가 뭐냐? 고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 모든 진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괴로움과 환난이 단지 이방인의 사도라는 조건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그걸 경험해야 되고 대표격인 바울이 먼저 그걸 경험하고 있고 그걸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그런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어떤 것과 같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인 교회는 예수님의 삶의 패턴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게 뭐죠? 따라합시다. 십자가. 또 따라합시다. 영광. 근데 순서가 다르지 않아요. 순서가 똑같습니다. 십자가가 있은 다음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언제 주어지는 겁니까? 지금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따라합시다. 편하게 살지 말자.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편하고 천국 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이후에 영광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예찬송 작가의 고백처럼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누구나 있네. 여러분의 십자가 제가 짊어질 수 없고 여러분이 각자가 짊어지셔야 돼요. 아멘. 각자가 있습니다. 각자.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면 질문은 이겁니다. 저만 질문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이 십자가 이후의 영광이니까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가 여러분과 저의 최종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1장 24절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기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게 뭘까요? 먼저 아닌 것을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통 자체를 즐기던 사람은 아닙니다. 미친 사람이겠죠. 고통 사람을 왜 즐겨합니까? 즐겨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극단적인 목회에 치중해서 뭔가 고통을 만들고 그걸 해결하고 그런 이상한 목회를 했던 극단적 목회자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장 많이 오해하는 거는 바울이 탁월한 체질이 이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탁월해서 바울은 섬김의 삶을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바울은 원래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잘 못 참는 사람이에요.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이었고 신성 모독자였고 핍박자였고 무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고통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자, 따라합시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기적 기쁨은 아니다. 네, 여기서 우리의 충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게 되는 모든 기쁨은 자기를 위한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과 관련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 기쁨은 다른 교회를 위한 기쁨이기 때문에 이건 이기적 기쁨은 아닙니다. 두 번째,
바울은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현실에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그냥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교회 지체들 때문에 주어진 기쁨도 충격적이게도 아닙니다. 현실에 있는 교회랑 천국에 있는 교회는 뭐가 틀리죠? 아마 여러분 천국 가보시면 상처 안 받아요. 거기는 너무 완전한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현실 교회에 오면 죄와 유혹과 이기심과 싸워나가는 교회 지체들의 고통과 또 죄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우리가 아주 많이 이제 교회는 약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데, 양 같으면 양 같다 할 때, 약물이라 할 때, 목양할 때 약물이다 할 때, 양은 어떤 이미지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온순하고 착한 동물이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양 같다는 것을 뭘 비유하고 싶은 거예요? 지 맘대로 살고 싶은 본성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고집이 세고 이기적인 동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리석고 분별이 없어서 쉽게 더러워집니다. 스스로 씻기도 원하지 않고 씻지도 못해요. 목자가 끊임없이 돌보고 고집센 양을 돌보가면서 씻어내야 되고 목자가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죄인들, 이기적인, 아까 제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 이제 우리 교육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교회가 가족인데 가족으로서의 교회로서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을 잠깐 하시고 가셨어요. 목사가 되보면 알아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실 거예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이 장로라도 몰라요. 집사라도 몰라요. 목사라는 걸 알게 되면, 목양이라는 걸 한번 해보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목회 많이 한 목사님들은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인들 절대 믿으면 수많은 상처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바울은 분명히 골로새 교회나 전체 교회 자체 때문에 기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왜 기뻐하냐? 이건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5절. 여기에 바울의 또 다른 동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잘 읽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고린도후서 4장 5절. 하셨나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돼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데, 우리가 너희를 섬기는 목적은 뭐냐? 예수를 위하여가 너희를 섬기는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즉 바울이 지금 누구를 기뻐하고 있냐면, 몸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까 현실 몸은 아직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바울은 지금 현실에 있는 교회만 본 게 아니라 그 연약하고 고집세며 자기 이기적이며 자기 충족적이며 이기적인 성도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머리를 함께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 교회를 위한 기쁨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은 어디에 종속되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위하여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한다. 아멘. 바로 이 여기에 이제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를 위하여가 바울이 갖게 되는 환난에 있는 공포가 있죠. 왜 두려움이 없어요? 공포가 있죠. 외로움도 공포고, 병나는 것도 공포고, 격리되는 것도 공포요, 떠도는 것도 공포죠. 두려움이죠.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중 앞에서
내가 마치 사랑이 많은 목자인 양 거짓말처럼 연극하는 것을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사랑한다. 그래서 즉 바울이 너희를 위한 괴로움을 기뻐한다.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말은 바울은 교회만 보지 않고 몸만 보지 않고 머리 대신 주님을 함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비결은 이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돌아가자. 여러분, 자기 부인과 고난과 교회를 향한 이타적인 이기심이 없는 순결한 사랑은 헌신은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 자체가 아니라, 현실에 있는 교회 자체가 아니라 교회 머리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희생적으로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마치 바울과 같은 또 다른 바울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되고 교회 머리를 바라보고 그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어떤 헌신과 사랑을 해줬는지를 성경에서 기도 가운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이런 심령으로 여러분과 제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기적인 마음이 나타나고 자기 주장이 나타나며 헌신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내가 왜 안 해야 될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요즘은 잘 안 부르고 있죠. 목자의 심정이란 찬양 아세요? 그 찬양을 제가 언제 배웠냐면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어디 나들이 갔어요. 가을에.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름이 이한나인가 뭐예요. 이름이 한나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마산에 어린 시절 뭐 병에 걸려서 그런지 백혈병에 걸려서 그런지 이제 병원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기독교 재단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막 했는데 안 나와요. 어떤 병원인지 자세하게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 찬양이 뭐냐면 그 찬양 가사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나의 사랑은 주님이 나를 찾으셨네. 한시라도 주님 사랑 잊지 말자. 그 찬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바깥에 나들이 가가지고 잠깐 쉬는 동안 갑자기 자기가 찬양을 해보겠대요. 그 권사님. 그래서 혼자서 반주도 없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 그래서 나의 주님 이제린을 찾으셨도다. 이 찬양이었어. 근데 뭐 얼마나 뜨겁게 찬양. 그래서 끝나고 나서 잘 물어봤더니 저 처음 듣는데 이 찬양 어떻게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왜 이 찬양을 아냐면 자기가 어릴 때 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교인이 한 명이었대요. 자기. 근데 어린 시절이야. 주일학교이지. 그래서 전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그 병 걸린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에요. 근데 여전사님이 자기 인생 생각하면 이 양 버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버리더래. 그리고 그 찬양을 자기가 부를 때면 그 여자 전사님이 생각나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 전사님은 왜 계속 거기 있을 수 있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 이한나 그 권사님이 완전한 사람이었겠어요? 예수님이었겠어요? 예수님이면 평생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도 안 싸워요? 안 미울 때 있나요? 늘 예쁩니까? 우리 아이도? 그렇지 않죠. 즉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식어질 때 뭘 점검해야 되냐면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아멘. 그 이한나 그 권사님은 저한테 이 찬양 불러주시고 그때 전도사님을 잊을 수가 없다. 아마도 그 전도사님이 밤마다 부르시면서 주여 했을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남겨진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